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성경 읽기 스쿨 1단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2단계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또 보혈기도 스쿨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1단계 끝나고 우리 탱크 모임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표를 띄워줄 수 있나요? 각 그 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선명하지 않으면 기존의 조는 그대로고요. 새로 오신 분들을 더 추가로 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분은 새롭게 단체 카톡에 초청할 것이고 오늘 또 각 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 6조로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그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 삶으로 살아내는 것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속아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알면 행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 들었어, 알아, 이제 행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행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 만나고 공동체를 만나고 같이 해야 그나마 조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교회를 구성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뭐 시간과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어려워서 이렇게 못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사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고 굉장히 많은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가 지불 없이 하려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이런 집중해서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들이 우리 삶에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늘 급한 일로 인해서 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급한 일에 쫓겨다니다가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런 부분에선 과격한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것이 영생의 유익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사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 해야 될 상황도 있죠. 그것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언제든지 이건 훈련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 마음을 지금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것이다. 지나가면 그런 기회가 쉽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흐름을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재단에 계속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때라는 이 책의 흐름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몇 번 설명하지만 이제 글로벌 컨퍼런스에 영적 아버지, 영적 아비를 통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의 성경 다음 가는 정도의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일어나는데, 제가 이걸 하면 할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합니다.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또 다른 글에 있지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기보다는 생명을 심기 위해서 마지막 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그러한가 하고 깊이 있게 베레아 사람과 같이 연구하고 참고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흐름 중에서 앞에 있는 부분 쭉 있는데, 그것을 이제 유튜브에도 올려놨고 탱크 카페도 올려놨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도 올려놨고 했습니다. 그 흐름을 아시려면 앞에 거 안 들으신 분은 꼭 들으셔서 이 흐름이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을 감을 잡고 보셔야 이 흐름의 방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벌써 적그리스도의 전략, 중요한 본론의 세 번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업과 유업의 중요성을 읽게 하기.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두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를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원수의 적그리스도의 계략에 대해서 8가지, 마지막 때가 언제죠? 예수님 오신 때부터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때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하고 있는 전략 8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땅에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유업과 유업의 중요성을 잃게 하는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전략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이 적그리스도의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또 같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냥 핵심만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오늘 세 번째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시험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만 딱 내드리고 어떤 거 왼쪽, 어떤 거 오른쪽 빈 공간으로 놔뒀다가 빈 공간 메우기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조금 안 되면 아예 표만 다 딱 나눠주고 빈 공간 8개 양쪽에 16개 다 메우기, 이 정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유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유업. 그런데 이미 우리가 유업에 대해서 작년에 3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이면 곧 후사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 유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림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이 말씀들을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유업을 잃게 만들고 유업의 중요성을 아예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사탄의 전략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근데 유업이 뭔지도 모르면
아니 뭐 중요한지도 모르고 있고 내용 자체를 모른다면 그것을 뭐 빼앗아 가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던 별 상관없이 이미 그 사이에 이미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업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유업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이 서론을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자꾸 드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인데 그 표대 마지막 꼬링 지점인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그게 뭔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 공허한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근데 그 유업을 무엇인지 알고 발견하게 되면 이게 데스티니라 그랬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알 때까지는 일어나지 말고 사역으로 너무 빨리 나가지 마시고 유업이 뭔지 모르고 사역으로 나갔다 가다 보면 방향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정확하게 내 마음에 심어지고 내 삶에 인격으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이게 너무 중요한지 알아요. 왜죠? 이 유업이 회복되어지면 자기가 하려는 계획이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유업을 회복하려는 그 계획을 없애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려는 게 원수의 전략인 거죠. 계략이죠, 계략. 네. 미리 얘기 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업을 잃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유업을 누가 이을 것인가를 사탄은 적그리스도는 이미 파악하고 유업을 이으려고 하는 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얘만 없으면 다른 사람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으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그런 조직이나 그런 단체나 그런 나라들을. 그래야 걔네들이 없어야 자기가 지속적으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안팎으로 양공작전으로 계속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만큼 이 유업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어떻게 가요? 땅의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유업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부터 오는지 진정한 유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여지는 땅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떤 경우는 너무 내가 정말 갖고 싶은데 없어갖고 결핍 상태로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넘쳐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돼버리든지. 근데 없거나 너무 많거나 둘 다 사실은 그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접근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난 있어야 된다. 이게 아주 단순한 진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집착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이사야 49장 9절에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너희가 이 땅에 너무나도 집착하고 있는 소유에 집착하거나 인정에 집착하거나 사랑이라는 인간적 관계에 집착하거나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건 또 다른 얘기죠. 주님께서는 갇혀 있는, 잡혀 있는 자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유용하도록 도구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유업을 온전히 회복하라고 주셨는데, 이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서 나중에는 선물만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유업을 잃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에 빠지는 거죠.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면에서 목사님들은 어디에 제일 많이 빠질까요? 목사님들은 사역이요.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너무 집중한 사역. 이 사역이 뭐냐? 그리고 또 사역 중에 하나가 교회니까 교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이 되어지면서 그 목적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우상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좀 위험한 얘기 많이 했었죠.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목사님들의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좀 자기가 좀 표현이 이상한데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좀 찌그러지거나 좀 이상하게 돼.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고난이 오거나 힘듦이 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은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제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런 식으로 각자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전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일해오던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사역을 하는 게 쉬워요. 이건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 저건 저렇게 했었어. 이렇게 했었어. 그냥 툭툭툭 과거에 했던 경험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훨씬 쉽고 편해요. 그거를 안 하고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집착에 대한 사순절에 끊어야 될 집착 이야기 했잖아요. 요즘에 지금 계속 제 방에 책과 파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만큼 이 종이 정리하는데 월요일날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보고 이거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면서 또 이런 내용이 있네, 이런 내용이 있네 해서 이거 있었네 그래갖고 또 이걸 이건 또 좀 간직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간직하려고 또 그 파일을 철하는 파일 철이 없어요. 그걸 또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갖고 막 책도 웬만하면 이제 버리겠다. 그래갖고 진짜 어려운 게 성경책 버리는 거잖아요. 성경책 옛날에 갖고 다니고 읽도 지금은 보지도 않죠. 책꽂이에 꽂아놓고 이거 주님께서 이번에 은혜를 주셔서 과감하게 버렸어요. 20년 전에 봤던 성경, 30년 전에 봤던 성경이요. 지금은 뭐 볼 게 너무 많잖아요. 성경책도. 근데 이런 것 자체 저에게는 이게 참 어려운 거였죠. 그래서 이제 한 칸씩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속도가 너무 안 나요. 정말 내가 많이 집착하고 있구나. 버리지 못한.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습관들이 있다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계략 중에 한 가지인 거죠. 스가랴 9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갇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초기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니까 그러니까 1880년대 90년대 이때죠. 네.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 때 이제 자기가 쓰던 물건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더 시대가 지나면서는 이제 세탁기 같은 우리나라 세탁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 세탁기를 갖고 오시는 거였어요. 선교사님들이. 그걸 보고 욕을 바가지로 했었거든요. 선교사가 목숨을 바친다면서 빨래는 손으로 해야지 저걸 뭘 세탁기를 갖고 와가지고 그것도 하지는 못하면서 뭘 선교로 온다고 난리 버거지야 이래가면서 욕을 바가지로 했는데 여러분 지금 세탁기 없이 살 수 있으시겠어요? 너무 자신 있게 흔들지 마세요. 아주 희한한 비교지만 성경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세탁기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어느덧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세탁기라는 것이 우리 생활의 문화 속으로 들어온 지가 역사가 길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계속 진정한 소망을 엉뚱한 곳에 두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죠. 정말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어디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빨리 떠나겠다 이런 약간 회피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떠나기 싫고 여기에 조금 더 있겠다 이것도 아니고 목적은 무엇이에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포커스는 어디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내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것들은 그러니까 수단은 수단이 되어야지 수단이 어느덧 목적이 되어지면 이게 굉장히 곤란한 부분인 거죠.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빠뜨린다라는.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진동이에요. 흔드신다고요.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을 그거 좀 놔도 되지 않을까? 처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그래도 안 넣으면 흔들어주고 그래도 안 넣으면 이제 털어야 되는 거죠. 그거 없어도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지장이 없는 게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내가 지금 사탄이 어떻게 원수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게 공략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끊임없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부터 2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에 집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일을 몰라도 된다 이런 의미보다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 이야기를 좀 뒤집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 저도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그렇구나 균형을 잡아야 되는구나.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균형을 잡아야 되고 너무 성경 하다가 이 세상의 물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동떨어지면 안 되고 또 세상으로 너무 나가고 말씀을 몰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둘의 균형을 잡아야 되구나 이런 측면에서 이게 유명한 신학자가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이렇게 되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 손에 성경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약간 표현이 죄송한데 성경을 들고 봤는데 하늘의 것을 몰라요. 신문을 보고 봤는데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흐름을 몰라요. 근데 둘은 다 갖고 있어. 이게 뭔 일이죠?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 아닌가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둘 다 잡고 있는데 둘 다 보지 않거나 둘 다 읽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늘의 것도 모르고 땅의 원수의 흐름도 모르고 이 세상의 글로벌 문화 속에서 어떻게 지금 적그리스도의 계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모른다면 이 둘을 잡고 있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오히려 거꾸로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계략을 제대로 알려면 어디를 봐야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이 아닐까요? 그렇죠? 오히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중심이 그거지만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우리에게 오히려 또 가이드라인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 없이 세상만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생명의 말씀 없이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땅의 것에 집착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이제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한국 문화는 너무나도 글로벌리즘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 있는 거죠. 우리는 세계화를 해야 된다라는 장로님 대통령이 외쳤던 거잖아요. 세계화를 이루어야 된다. 글로벌해를 해야 된다. 이래가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근데 정말 진짜 안타까운 얘기가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죠. 뭐죠? 하늘과 분리되는 거예요. 모더니즘, 계몽주의를 통해서 교회 안에 신비 요소를 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죽어서 가는 하늘이라는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린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이 개념이 너무나도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그것의 사고의 길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이 땅에 보낸 이유, 목적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기도 했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성경이 이미 있는 이야기잖아요. 시편 115편 16절에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어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탄생하거나 이렇게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이미 정확하게 있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실제는 본질은 하늘에 속해 있지만 지금 이 땅에 보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제대로 된 설명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걸 해야 됩니까? 땅에 있는 걸 땅에 속한 걸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누구에게 세금을 내야 하리까 이거예요.
누구예요? 가이사의 것을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질문한 거죠. 그런데 세금을 내느냐 안 내냐 문제가 아니고 가이사라는 거예요. 가이사. 가이사가 누구죠? 그렇죠. 우리를 정복한 로마의 황제.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 식민지로 해서 그 일제 천황이 있잖아요. 그 천황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 자꾸 일본 얘기만 하면 피가 거꾸로 도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근데 예수님 정확하게 대답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 진짜 명언이에요. 명언이라고 표현하기 그런데요. 이 말이 너무나도 많은 걸 정리해주고 있어요. 가이사의 것을 불의한 권력이기 때문에, 권세이기 때문에 세금 내지 말아야 된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이 세상이 죄악이 많고 불의하고 지금에 있는 뭐 대통령이나 어떤 권세자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난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근데 이거의 반대가 뭐였죠? 영지주의라는 거죠. 영지주의는 뭐죠? 하늘과 땅을 분리하고 둘은 관계가 없다. 하늘은 선하고 영적인 건 선하고 땅의 것은 악하다. 둘 다 틀렸다 그랬죠. 영적인 게 선합니까? 그렇지 않죠? 영을 분별하라 그랬죠. 성경은 영이라고 다 받아들이지 말고 영을 분별해야 된다. 왜요? 사단도 영이니까. 귀신도 영이고. 그러니까 영은 선하다. 이 말 자체 너무 더 쉽게 받아들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악이 나오냐? 아니라는 거죠. 땅은 악하냐? 영지주의. 우리 영지주의에 너무 쩔어 있어갖고요. 이거 이 생각이 딱 잡혀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 악한 거, 하나님의 것 선한 것, 어떤 거 하리까? 질문 자체가 악을 행하리까 선을 행하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럼 답은 뭐예요?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악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휙 들어오는 거죠. 자, 마지막 때에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늘과 이 땅을 통일케 하는, 연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제가 전에 도표 그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사람은 땅에 발을 디디고 있고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어요. 직립보행한다는 얘기보다 하늘과 땅을 이 사람이 연결한다는 거예요. 이 땅은 하늘의 것을 받아낼 수가 없는데 영이 있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이 땅에 그것을 이루어요. 그렇게 온전하게 그 일을 하는 거, 이게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이렇게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이 땅도 연합을 이루도록 나아가는 것. 그러면 이렇게 이런 준비를 하는 신부가 누구죠? 우리의 성도인 거죠. 그리고 교회인 거죠. 본질적 차원에서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게 뭐였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처였잖아요.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꽃단장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죠?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결과 거룩과 준비되어진 자로. 이게 다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준비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거기에 있고 그리고 이 땅에 보냄받은 표현이 그런데 이중 국적이 아니고요. 원래는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이 땅에는 잠시 여행 오듯이 그 여권을 가지고 하늘 시민권의 여권을 갖고 이 땅에 볼일 보러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게 하고 땅에 집착하게 하니까 정말 너무나도 귀한 유업을 놓쳐버리게 하는 사탄의 계략에 속고 있다라는. 그럼 이것을 알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 뭐였냐면 그렇게 하는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는 거죠. 우리 나라 개념 강의 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 했죠?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거 뭐죠? 이스라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아버지. 나라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노아 때부터 언어가 달라지면서 언어가 같은 자들끼리 모여서 성경에 나라라는 단어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샘플되는 나라를 만들어서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그림이었다.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을 택했다 이게 이방인은 안 택했고 이스라엘을 택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첫 번째 나라로 택해서 축복의 통로로 택해서 여기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나라 개념 이해되시죠? 네. 주님은 지금도 그 계획은 결코 취소되진 않으세요. 네. 이사야 49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하나님 매우 쉬운 일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이 그거 하기가 어렵겠냐고요. 근데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삼겠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춰주는 자로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유업을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빼앗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몰라보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아예 그런 얘기를 안 했던 나라라면 말도 안 해요. 늘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 자기 백성 가운데 주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11절, 12절이 뭐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이야기를 이제 유업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 유업. 지금 하나님의 유업은 무엇이에요? 더 큰 개념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은 무엇이에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땅이 하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 차 있는. 제가 이 설명 많이 드리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유업을 알아서 전달하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장자 이스라엘, 형님 국가 이스라엘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냥 지워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런 유업이 뭔지 모르죠. 근데 그들은 정말 거기에 부르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죠. 이스라엘이 결국 타락하고 그 유업으로부터 잊어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만 없어지면 적그리스도는 성공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 유업이 뭔지 알고 온 열방에 전달할 수 있는 요 전달하는 자만 잡아버리면 나머지는 워낙 깜깜하니까, 걔네들은 다 깜깜이니까 굳이 가만둬도 몰라요. 그런데 걔네들에게 빛을 비추려고 만들어진 얘네들만 집중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그들의 죄악으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얘기를 떠나서 사탄의 계략은 어떻겠어요? 끊임없이 공격.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불임절 뭐죠? 에스더 다 죽이자, 다 죽이자. 유대인 다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홀로코스트 사건부터 시작해서 아예 민족을 싹 씨를 버리자. 쟤네들 진짜 밉다 하는 지심이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뒤에는 사탄의 계략은 뭐예요? 얘네들만 없으면 내 세상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얘네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려고 하니까 얘네들을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게만 하면 내가 계속 할 수 있다. 이게 원수의 계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선민과 이스라엘 시오니즘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빛을 비춰서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그 축복이 복의 근원이 돼서 열방이 다 복을 받기 원했던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나라를 이루셨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나라를 이루었는데 또 금송아지부터 시작해서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버린 게 아니라 우둔하게 됐다고 했어요. 우둔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방인의 빛이 되라고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이방인에게 빛이 되는 것에 방해가 돼. 얘가. 야, 너 잠깐 좀 나와 있어. 버린 게 아니고 잠깐 좀 나와 있어. 그리고 내가 이방인에게 비춰지는 새로운 내 계획을 비춰갈 거야 라고 하시고,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방인들도 왕같은 재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깜짝 놀란 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스라엘보다 더 큰 개념이 교회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스라엘 개념에는 현실적으로 얘기할 때 이방인의 내용이 별로 안 들어와요. 자꾸 이방인을 배제시키려고 해요. 원래 하나님 뜻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님의 이 빛으로 충만하길 원하는데 얘네들이 정작 해야 될 이걸 잘 못하니까, 그리고 계속 공격당하고 거기에 계속 넘어지니까 눈을 잠깐 어두워두게 하고 주님이 어떻게 보면 직접.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충만한 수가 차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오늘도 이게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그 단어가 좀 싫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셨군요. 저 목사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지 않은 교회야.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지 않은 목사님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중요한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그 말 뜻이 무엇인지는 저는 이해해요. 이해는 해요.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왠지 그래서 이스라엘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지금 어디로 가요? 우둔한 이스라엘로 가버려요.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희한하게 이스라엘 중요성 얘기하다가 지금 완전히 구약의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시오니즘이나 아니면 유대주의로 가버려요. 그래갖고 한국이 이상한 얘기를 막 해대기 시작합니다. 뭐 절기를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느니, 뭐 히브리어를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해가 됐어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다가 이스라엘처럼 우둔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토라부터 시작해서 미시나가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우둔해요. 못 보잖아요. 왜요? 더 큰 개념의 유업을 모르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만 딱 아니까 이스라엘에서 계속 우둔한 상태로 막 지혜롭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에 쏙 빠져들어요. 교회 개념은 뭐냐면 개념은 그래요. 이스라엘도 들어와 있고 이방인도 들어와 있어요. 그럼 교회 그러면 또 이스라엘 빼놓고 이방인만 모여 있는 거 교회 그러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셨어요? 그렇죠. 둘이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래서 새로운 돈.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실 빠진 적이 없어요. 잠깐 우둔하게 됐어요.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 잠깐.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때 다시 그들의 눈을 밝게 해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났어요? 이방인들이 왕창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교회라 부르자 이렇게 했대요. 제식 설명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랬더니 또 교회를 막 눈에 보이는 교회 개념으로만 자꾸 이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좁혀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자꾸 이스라엘 공격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인식하냐 못하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부분 지워버리면 사탄은 적그리스도는 내가 이겼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또 하나는 뭐죠? 이제는 교회가 대체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누구 공격할까요? 교회를 또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니 왜 교회를 공격해? 적그리스도가 교회 공격한다고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도 제가 말씀 준비하다 그렇구나.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지금 자기네가 원하는 이념대로 안 되는 이유가 교회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원인 분석하고 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를 계획 세우면서 교회를 두렵고 떨림으로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는 정작 그걸 몰라. 그리고 왜 날 공격해요? 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막 이러면서 징징거려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업을 모르니까. 유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얘기하니까 교회가 뭐 영혼 구원과 뭐 이렇게 다 해야 돼. 다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려져서 유업을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또 동일하게. 유업의 개념이란. 그게 에베소 3장 20절 21절 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우리가 다 100% 오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근데 그 앞에 동등하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이게 같이 풀어져는. 오늘날 이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좋은 교회 다닌다, 나는 이런 교회 다닌다, 이런 개념이 훨씬 뛰어넘어서 거기에 갇히지 마시고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 유업을 회복하는 교회로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것도 또 눈을 어둡게 만들.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우둔하게 만든 것처럼 이젠 또 교회인 자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인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육체이지만 또는 뭐예요? 교회죠, 교회. 내 마음의 성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성막, 성전,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내 마음의 성전. 그게 눈에 보이느냐,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교회의 성경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면, 우와, 이스라엘보다 더 큰 개념이구나.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가 아니라 그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아까 제가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설명했지만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둘이 보니까 이제는 한 사람이 되는 거야. 한 새 사람. 둘 다 새 사람인데 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형제와 자매가 되어지는 한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때 심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누가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가 강림하시고 나타나심으로 패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맨 당하고만 있느냐? 저는 이제 이 속사람 알고 나서 그렇게 아니구나. 내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해.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 속사람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탄이 이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이 유업이 뭔지를 드디어 깨닫는, 그 유업을 자기가 다 뺏고 자기가 가지려고 했는데, 원래 하나님은 이 유업을 누구에게 주길 원해요? 아들에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들 삼았는데, 이 아들들이 비리비리한 그 유업을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업을 온전히 받고 온전히 할 수 있는 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녀가 아들이 되게 하셔서 또 열방을 유업으로 하려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회복하신다고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아들들이 나타나셔서 멸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유업의 개념이 너무 중요하죠. 사탄이 괜히 이거를 막 훔치고 없애려고 하겠냐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인데, 요것만 빼내면 얘네들 맨날 헷갈려 갈 거다. 이스라엘에서도 유업 빼내자. 이스라엘 중요하다는 거, 그래, 좋아. 거기까지는 허락해 주는데 유업은 빼놓고 이스라엘 얘기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성령과 신부가 누구죠? 나와 교회. 둘 다 계속 이해되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주를 믿고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또 교회가 신부잖아요. 그들이 함께 이제 한말, 성령과 같은 말을 해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 유업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회복해야 될 그 사람들은 누군가요? 회복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요?
그게 바로 목사님들 그러지 마시고 큰 교회 목사님 이러지 마시고 박사학위 받은 신학 박사 이러지 마시고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하늘의 형상을 새로 입은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어진 새 사람. 에베소 4장 24절이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로 그렇게 이제는 전혀 다른 척. 그러니까 예수 믿고 조금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 이거는 그냥 뭐 얘기 건덕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영원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이 뭐예요? 하늘. 자, 스카이와 이 땅의 얼스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니겠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원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였어요? 이스라엘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끼고 교회가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잠깐 옆으로 계세요. 그래서 우둔하게 해뒀고 그 교회를 더 이방인까지 오게 해서 풍성하게 하고 나중에 완성은 뭐예요? 얘네 이스라엘도 눈이 밝아지고 이방인들이었던 이들도 우상숭배에서 눈이 완전히 밝아져서 새 사람이 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통역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지주의와 또 모더니즘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늘의 이런 신비한 요소들은 다 제껴라. 이렇게 된 거죠. 염려를 제끼려고 해야 되는데 천사를 제끼고 하늘의 것을 제껴버리고 내 힘 갖고 이 땅에서 하려고 하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통일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내가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예배. 그것이 이제 전례 예배 개념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형식적이다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천사장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기에 막 설교 있고 이게 아니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해요.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인하여 찬양해요. 이 일을 행하신 그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그래서 만들어진 예배 자체가 예전적 예배 혹은 전례적 예배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시편 기도에서 조금 담아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대로 가기 시작하면 이 절기마다 드려지는 전례 예배를 따로 다 만들었어요. 그때는 무슨 말씀, 예배 시간은 무슨 말씀 있고 어떻게 읽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왜요? 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은혜를 받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늘을 열어야 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하는 자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축복만 한다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왜곡되어지고 이 땅에 무너져 있는 그 땅에 대한 개념, 세상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다고요. 로마서 8장 21절. 썩어짐의 종노릇한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그냥 너희들 피조물이 자녀들이 나타나 야 너희 피조물들도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얘기 했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원래 만들어졌던 그 목적, 땅은 뭐죠? 소산을 내야 되는 그 원래 목적. 그런데 나중에 나오지만 땅을 저주하는 사탄의 전략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배 중심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지만 그 예배 중심의 개념이 뭐냐? 이것이 또 이기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내가 은혜 받는 예배, 내가 감동이 되는 예배, 인간 중심의 예배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 땅의 교회의 뜻이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교회가 함께 금식하고 함께 인도함을 받은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도하며 들었고 그 기도하며 들은 것을 온 교회가 이야기했을 때 모두가 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여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유업을 알았던 자이고 이 유업을 회복하며 살아갔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는 장소, 사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굳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와 같은 것을 없애려고 해요. 저희가 새벽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 내용은 지금 싹 빠지고 지금 그냥 지나갈 건데 이 내용은 여러분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종교개혁하면서 동상이나 그 우상 숭배한다고 그걸 깨트리고 이러면서 성화, 성물 뭐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냥 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제 지금 이탈리아에서 가이드들이 설명한 걸 보니까 예술의 물에 너무 무례해가지고 감각도 없고 그래서 이 엄청난 작품을 깨트렸다고 막 이러면서 우상 숭배라고. 뭐 이런 거 설명할 때마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걸 설명하기가 자, 엘리사가 죽었으니 그를 장사하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도둑죄가 왔어요. 그래서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둑죄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 이스라엘의 묘는 우리나라랑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묘처럼 이렇게 땅을 이렇게 어떤 데 3층, 4층까지 파요. 거기다 이렇게 시신을 넣거든요. 나중에 지나면 이제 유골만 남는 거죠. 그대로 둬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묘실에 그 시신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서 이렇게 어마어마했다. 이 사건이냐? 그런데 성경을 굳이 이 특별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건 뭘까요? 여러분 보혈기도 하신 거 아시겠죠? 뼈는 뭘 얘기해요?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뼈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 되게 많아요. 베니스의 상인 베니스 거기 가면 마가의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엄청나요. 그 상이 그 안에. 근데 그 유래 보면 마가의 그 시신이 어디 있어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이 가서 그걸 몰래 숨겨갖고 뼈에 몇 조각을 갖고 와요. 저는 뼈 다 갖고 왔는지 알았더니 뼈에 몇 조각이에요. 세 조각인가 네 조각을 돼지 거기다 넣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이슬람 사람들이 돼지 부정하다 그래서 검사를 안 하거든요. 그걸 몰래 숨겨가지고 그 뼈를
그 성당에다 안치했다 그래서 그 기념교회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본질적 의미를 모르니까 뼈만 이 엄청난 엘리사의 뼈는 내가 보기에 살아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뼈 갖다 대면 다 부활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무상 숭배가 돼버리는. 그런데 본래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기름 부으심을 두셨다는 거죠. 그 사건을, 그러니까 이게 성지순례하는 것도 다르고요. 이것을 보는 사건들 진짜 달라요. 이게 대표적인 것도 하나 뭐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누구의 피예요? 아벨의 피. 그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얘기예요. 내 핏값을 갚아달라 이렇게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땅도요. 그러니까 계속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땅도. 생명의 무죄한 피가 흘려질 때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기다 비유해요. 어떻게 돼 있죠?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 아벨의 피가 뭐예요? 그 위에 땅에서 계속 호소하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 외에는 뭐가 잘못이 있냐고.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돼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 호소해요. 땅에서 호소하는 피. 그런데 예수의 피는 그 아벨의 피보다 더 온전하시잖아요. 그 피가 어떻게 땅에 완전히 모든 피를 다 땅에 쏟아주면서 그 언약의 피로 우리와 언약 맺으셨고 그 피가 지금까지 호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예. 아니 예수님의 피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다 흘려갖고 다 굳어가지고 이제 뭐 찾아보기 힘들 텐데 무슨 예수의 피가 아벨의 피 똑같은 얘기죠. 이게 뭐냐면 그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그 공간,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북한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이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다시 부흥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받으시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와 부흥 준대 우리 도시에 왔으면 좋겠다 이거 갖고 그래서 제가 뭐 어게인 107도 하고 뭐 한 거잖아요. 다들 우리 도시 이래가면서.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걸 하고 나서 알은 거죠. 아 다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다시면 어디겠냐고요. 평양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던 곳에 지금 뭐가 있냐고요. 그렇죠. 김일성의 동상을 세우고 왜 그랬겠냐고요. 김일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씨를 유업을 말려야 돼. 없게 해야 돼. 그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교가 중요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를 뭐 기념사업회 만들어갖고 이걸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업으로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와 그 사람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가더라도 여기가 거기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정교회나 캐톨릭에서는 성지 순례 하루에 한 곳 간다고요. 거기 가서 성경 읽고 거기 가서 그 의미를 다시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셨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읽으면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읽으면 완전 느낌이 확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와 그 사람들을 의미를 살려서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기름 부으심이 끊임없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마치 피가 땅에서 호소하듯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진짜 이단 소리 듣기 딱 좋은 건데 그냥 의미를 잘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언제까지 주님이 언제까지 지금 계세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러면 만물을 회복시키는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의 회복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만물을 회복하는 일들을 유업을 회복하면서 그 일을 끊임없이 지금 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돼서 그냥 깨끗하고 이 준비가 아니라 옳은 행실로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께서 이 땅에 하라고 하신 그것을 미션을 제대로 이 땅에서 이루가면서 유업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네요. 저는 대한민국의 유업은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서 기도하였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렇게 나오시. 이거 설명 너무 긴데, 동방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동방에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자 했단 말이에요.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의도 자체가 그거예요. 그냥 대한 독립 만세를 하기가 아니라 나라가 없어서 너무 고생한다, 이거보다 대한민국은 동방의 제사장 나라로 회복돼야 된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갔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만물을 회복하실 때 사실 유업이 회복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마지막 지금이잖아요. 우리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 현장에 오시라는 거예요. 유튜브로 듣는 거랑 현장에서 듣는 거랑은 차이가 큽니다. 집에서 들으면 편하죠. 집에서 듣는 분을 다 편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같이, 저도 우리 기회 있을 때 이 기회조차도 20% 이 기회조차도 또 10%로 떨어졌다가 나중에 안 됩니다. 뭐 실무 요원만 그것도 안 됩니다. 목사님 혼자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주님은 유업을 회복하게 하는 것을 아들들에게 맡긴 거죠.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그 유업을 훔치고 유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된 걸 저걸 못 잡았어. 그 대신 어디에 멈춰? 믿고 천국 가는데 거기에만 멈춰. 너 유업을 회복한다든지 열방을 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든지 이런 건 가능하겠어? 생각조차도 하지 마. 이러면서 그 중요성을 자꾸 빼앗아 간다.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 이것을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고, 어떻게 회복돼야 돼요? 선상의 예배로, 신령한 예배로. 이제 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딱 다가오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업이라는 이 엄청난 그 중요하고 큰 그림 앞에서 이스라엘도 이 유업이 회복되고, 원래 이방인,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이라고 했던 열방들도 이 유업이 회복되고,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열방을 덮고. 그러니까 시편에 그 찬양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무슨 열방을 갔다고 얼마나 뭐 열방을 하고 또 시편 기자가 그랬겠냐. 근데 그들이 예배하는데 계시가 풀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온 땅이, 온 나라가 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영광으로 온데, 이걸 시편에서부터 이미 알고 기록해 놓고 그 계시가 풀어지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편 없앨라 그러고 시편 성경 없앨라 그러고 그걸 만들어내고 그걸 유지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없앨라고 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해 온 건데 성경이 유지돼서 우리 손에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숨 걸고 지켜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 선택한 거 후회한다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잠깐 어두워졌지만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죠. 그들이 회복될 때는 얼마나 더 하겠냐는, 전 그거 생각하면 진짜 소름이 끼치면서 기대가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전 유대인이 다 안다면 어떤 세상의 변화가 일어날까? 이방인이 아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르지 않겠냐고요. 이방인이 알아도 이 정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게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유업으로 우리가 알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역들을 실제로 주님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여 가는 거죠. 예. 이와 같은 사탄의 유업을 훔치려는 계략을 우리가 간파하고 그것을 무력화하는 하나님의 경륜, 유업을 다시 회복하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